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오늘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올바로 알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세계교회가 무너진 방어에 실패한 이 차별금지법 막기 위한 귀한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온 땅과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하는 이론들에 미혹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개신교 선진국들마저 하나님 미혹돼서 이 법을 막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탄압받고 있는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며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지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 얻는 시간으로 시종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에 의탁합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생명의 말씀 온전히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또 우리 자녀 세대들 문제에 관해서 오늘 귀한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막기 위한 한국교회 노력이 아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국회에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구구 미스바 기도회가 열렸는데요. 주일 오후에 했는데 한 2, 3만 명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를 외치고 또 여의도를 또 퍼레이드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각 지역별로 교회 연합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들이 경상남도 또 거제도 또 전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획되어 있고 또 아직 기획하지 않은 것도 지금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과 정치권에게 지금 알리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활동의 그 중심에 그 한국교회 총연합단체 한교총이 이 운동을 지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소망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겉과 이렇게 속이 많이 달라가지고 겉모습만 보면 차별금지법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이래 해보면은 자세한 내용을 안 알려주고 물으면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차별금지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 동성애자 성전환자도 사람인데 차별하자는 거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가 조금은 너무 시대의 인권 사상이나 인권 존중에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그래 난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이 정확하게 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또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한 다음에 오해하는 분들을 자꾸 깨워줘야 돼요.
이상하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아신 다음에 몰라서 지지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설득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차별 금지 이러면 겉모습은 복음적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로마서, 골로새서, 야고보서,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복음적이어서 지지해야 될 것 같은, 이거 교활하게 이름을 그렇게 해줬어요. 복음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차별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건 정죄당하고, 또 동성애자만 죄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것을 표면에 내걸고 실제로는 아주 무서운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차별을 고용, 일자리, 교육, 국가행정사법에서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 동성애자라고 해서 성전환자라고 해서 일 못 잡게 하고, 또 시설도 안 주고, 또 경제활동도 못하게 하고 교육 차별하면 되겠냐?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은 제정되면은 어느 일자리가 위험하냐면은,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돼도 일반 일자리에서 동성애 성전환은 취업 거절과 해고 사유가 아닙니다. 노동법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자 성전환자 목사님을 여기 지원하면은 채용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자 목사가 옵니다. 동성애 하시는 분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개방적이어서 또 아주 위험해서 소아성애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동성애자 목사들이 제일 노리는 자리가 목사, 청소년 사역자, 채용 강제되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영국에서는 동성애자가 개신교인 성공회 청소년 사역자 지원했는데 안 된다 거절하니까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청소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우리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셔야 되는데, 동성애로 옹호하고 성전환 옹호하는 신학교 교수를 노려요. 담임 목사를 노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동성애가 이제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동성애자 목사들과 장로 권사들이 임명이 되고, 동성결혼을 이 신성한 결혼에서 예배당에서 축복을 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해요. 이건 신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마찬가지, 고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다 이용해도 되는데, 지금 동성애자라고 해서 일반 시설 이용 못하지 않아요. 근데 동성애자 집회를 이 한소망교회 건물에서 하겠다 그럼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을 안 하면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동성애자 집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에요. 이 교육에 있어서 지금은 동성애나 동성애 교육 현장에서, 유치원에서, 또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일반에서든지 동성애를 나는 반대합니다, 동성애가 위험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원치 않지만 동성애자 옹호 교육도 지금 사회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교육기관에서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 교육도 하고, 분위기가 하도 좀 인권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기독교 신념을 가진 교사님들이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반대 교육을
할 수는 있어요, 법으로. 근데 지금 사회, 기독교 교육기관 빼고 이렇게 우리 교회 내나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교육기관 빼고는 바깥에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적 지향 차별 금지가 국가인권이 들어와 가지고 동성애 반대 교육은 혐오 교육이라는 메시지를 심어 가지고 반대 교육의 자유가 사실상 일반 교육은 뺏겼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 안에는 괜찮죠. 신학교나 이런 데는. 차별금지 제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동성애 반대 교육을 다 혐오 교육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일 강연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무려 신학교에서도. 동성애 반대 교육 엄금이에요. 괜찮다는 교육만 받아요. 성전환 반대 교육 엄금, 혐오 교육. 성전환 지지 교육만 받아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10년을 통과해 보니까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동성애자야. 그리고 성전환해도 괜찮다고 막 얘기해. 여러분이 진짜 본인이 타고난 육체적 성과 다른 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라고 자꾸 얘기해. 나 지금 성전환 했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 이성보다 동성연애 했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자꾸 멋있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반대 교육은 못 받아요? 의심스러우세요? 전화 한 통으로 해외 한인교회 물어보세요. 미국, 유럽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애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 얘기해서 반대하면 엄마는 왜 이렇게 혐오적이야? 싸우자는 거야 지금? 잘 지내야지 평화롭게. 애들 생각을 못 막아요. 그 생각을 못 막는 건 떠나서 갑자기 기독교 목사님 가정과 장로 권사님 가정에서 나 동성결혼할 거야. 나 성전환 할 거야. 이런 애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지금 한가하게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 차별금지 안에 괴롭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괴롭힘. 그게 뭐냐? 부정관념 표시에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거 금지한다. 아주 교묘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부정관념 표시 반대한다 이런 거예요. 위험하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 된대. 그럴듯하잖아요. 왜 정신적 고통을 줘? 동성애가 죄라고 그래가지고 동성애 자유가 있고 동성애 괜찮다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 앞에서 동성애 괜찮고 성전환은 죄라고 얘기하면 정신적 고통을 주잖아요. 정신적 고통을 왜 줘요? 서로 좀 평화롭게 지내지. 어때요? 아주 그럴듯한 말. 뭘 어떻게 반박해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이 정신적 고통, 모든 정신적 고통을 괴롭힌 금한다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신적 고통 중에 금해하는 고통이 있어요. 정죄의 고통은 안 돼. 여러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옛날에 뭐 했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실을 얘기해서 망신과 모욕을 주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사람 듣는 데서 막 이 XX야 이래가지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욕을 하는 걸 모욕죄라 그래. 이런 건 법으로다가 금지시켜요. 우리나라 형법이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가치관을 말해. 가치관. 넌 동성애 지지하냐? 네가 동성애 지지한 너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동성애 지지한다는 네 말을 들으니까 나도 괴롭다. 나는 성경대로 동성애 반대해. 그럼 저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롭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거를 나누면 괴롭습니다. 육아를 놓고 이래야 저래야 놓고 부부 간의 견해 충돌이 세게 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자, 모든 정신적 고통을 금지시켰으니 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그 말을 한 너를 내가 고발하겠다. 어떻게? 뭔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가치관의 충돌 과정에서는 고통이 옵니다. 가치관의 충돌 과정에서 오는 고통은 서로 참아야 돼요. 이래야 서로 누구 얘기가 옳은지 알고 서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고통 줬다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가치관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가치관 표현의 자유. 이건 하늘이 준 인권이라고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게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본질이에요. 다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요 다 핵심이 뭐냐면 가치관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가치관을 표현한다고 잡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나치처럼. 이게 천부인권은 못 뺏는다 법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차별금지를 부정관념 표시해서 괴롭힘을 금지시키면 어떤 표현이 있냐? 동성애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난을 하면 안 된다. 성전화는 비난하면 안 된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명천지에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해도 지금 처벌 안 받는 세상인데 동성애와 성전환이 뭐라고?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했다고 차별로 몰려서 민형사 형사제재 막 이런 게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은 부정관념 표시에서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 매개로 해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관념과 성전환에 대한 부정관념 표시해서 들은 사람이 정신적 고통 받았다라고 하면 다 손해배상과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는 법이니까 이게 무슨 법이냐? 동성애 찬양 강요법, 지지 강요법, 성전환 지지 찬양 강요법, 반대금지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실체가 뭐예요? 그 괴롭힘 저항 때문에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이렇게 가치관을 통제하는 법은 자유민주주의에 있을 수가 없는 법인데 다른 나라에서 뭐에 미혹되는지 확 미혹이 돼가지고 이 법을 제정해 놓으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아까 얘기했처럼 복음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가르치는 용기 있는 성도들만 다 고발되고 손해배상되고 책임 묻고 막 이렇게 교회가 막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동성애자 목사들이 성전환 목사들이 나오고 음행 괜찮다고 막 얘기하니까 거룩의 능력이 사라져요. 성령이 떠나갑니다. 교회에 막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괜찮다 그러면. 동성애자 성전환 우리 환영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몰락할까요? 부흥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떠나니까 혹시나 텅텅 비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번성했던 그렇게 함께 예배드렸던 유럽과 미국의 그런 수많은 교회들 알이 전부 다 게이바가 돼. 게이바 팔려나가서 이슬람 사원이 돼버리고 주일 예배 인원이 거의 뭐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평등법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바깥의 사람들한테 왜 막아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할 땐 사람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 행위라는 인간의 행위요. 자, 인간의 행위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선택 행위를 반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죠. 선택 행위. 그 선택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됐다. 죄라고 나는 신앙상 양심상 말하고 싶다. 말하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서와 사례가 법이 어디에 부정관념 표시에서 정신적 고통 주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우리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 네 가지 자유를 뺏겨요. 한번 네 가지 자유 뺏깁니다. 따라해 보죠. 신앙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요거 뺏기는 독재 사회 되니까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래요? 네. 네.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거, 논문, 보고서, 사례. 그러면 아유, 이 정도예요? 알면 돌아서는 거예요. 요거 알면. 안 믿어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증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한 10명에 8명, 9명은 증거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증거를 들이대도 안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 양심 이상 화인 맞은 분들.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대세에 지장 없어요. 증거로 7, 80%만 돌리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아주 사단이 교묘한 이론으로다가 막 증거 없다, 아니다, 가짜 뉴스다 막 하도 이래가지고 저희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기실 수 있는 각 분야의 법률, 의료, 그 다음에 신학, 여러 가지 지금 윤리학, 그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라는 이 강의를 유튜브에서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교총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그 동성애 반대하는 큰 연합단체가 있습니다. 교회와 거의 연합을 해서 해외 바깥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이라는 좀 길어요. 그래서 줄여서 진평연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죠. 진평연. 그 전에는 동성애 반대 옹호 개헌을 하려고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라서 동반연이라는 게 있었고 동성애 반대 교수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동반교연. 그리고 저는 변호사입니다만 동성애 반대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런 거에 헌신하자 이래서 법률가들이 모였어요. 복음법률가회. 그 다음에 옛날에 그 한국교회 기독교 동성애 대책협의회라고 있었어요. 한동협. 한 그때 그 한동협 안에 그 동성애 반대 교육기관인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라는 기동아라고 있어요. 이 네 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유튜브 동성애 전문 강좌 제공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요. 이름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혹시 예배 기간에 조금 시간 되시면 유튜브 켜시고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앞자만 떼가지고 차바아라고 그래요. 거기 보시면 2년 전부터 저희가 동성애 반대 전문 강의를 계속 제공해서 지금 한 강의가 100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매주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 교회 유튜브 채널을 교회 채널에 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래 올려드리면 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강의가 동시에 올라가요. 그래서 동시에 유튜브 채널을 공유하고 있는 교회가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뭐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동성애 반대 앞장서는 교회들이 거기에 이렇게 채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우리 한소망 교회도 해주시면 부탁드리고 여러분 알아야 이깁니다. 그리고 알아야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차바 이렇게 쳐주셔서 거기 구독 눌러주시면 거기 증거들이 넘쳐요. 증거들이 넘치고 계속 학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학습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국민들을 미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아주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신고통금지로는 어떤 거에 연결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적 진리를 복음으로 막 선포하잖아요. 그럼 이 복음적 진리를 귀로 듣거나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 진리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에 어긋나서 거짓된 걸 옳다고 살아온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자, 복음이 선포됩니다. 근데 비복음적으로 거짓되게 살아온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하나님 말씀은 날선검 같아서 우리 혼과 영을 찌르고 쪼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심을 비수처럼 찌릅니다. 복음을 가지고 정신적 고통 주면 차별범으로 몰아서 손해배상하실 거예요? 자, 정신적 고통 금지라는 게 뭐냐면 구원으로 이끄는 이 회개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깨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 뭐예요? 즐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거, 마음을 찢어라 이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가 살아온 거짓을 아프게 통회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을 줘서. 정신적 고통을 줘서 구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동성애 하는 사람에게 동성애 죄야 찌른단 말이에요. 돌아서 하지마 이러면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뭐예요?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도의 금지 효과가 있습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앙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성전환을 금하는 말씀은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했다. 네가 남녀를 결정하지 않아. 남녀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너에게 선택권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성 내가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성을 결정하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갈 겁니다. 이게 젠더 사상과 성전환 사상인데 하나님께 무지하게 폐역적인 겁니다. 그 당시엔 생각할 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성전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성경에 없는 것이지, 성경에 같은 정신이 있어요. 남자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 남자 옷 입지 마, 이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했던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방법은 신전의 창기들이랑 성행위 동침하는 것인데, 그 신전 창기들이 동성애 이성애 수관 양성에 닥치도 않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의 창기들이 주로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이래서 동성애 행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마라. 타고난 성을 흐리게 하는 거 하지 마라고 레위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성전환을 금하는 거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법이 영적으로는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를 뺏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성전환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돌이키는 행위를 의학적으로 상담을 해서 돌이키는 걸 전환치료라고 그래요. 전환치료, 상담치료. 상담치료도 차별이다 이래서 못하게 해요. 구해지도 못하게 하는, 구하지도.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의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생생하게 증거가 나와요.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의 거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 권사님, 성실한 성도님들 과정에서 동성애와 성전한 아이들이 바꾸겠다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속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 전서가 앞에 6장 9절 10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에 있던 분이. 고린도가 이게 아주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이라서 동성애와 음란이 난무했던 도시고, 로마 시대에서 가장 음행이 많았던,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마땅한 도시인데 사도 바울을 보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 성전한 자들이, 아니 동성애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다시 옛 습관을 버리고 몰래 동성애, 음성애, 음행하던 성도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율법의 시대야. 믿으면 다 구원 받아. 동성애하고 성전한 해도 음행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즉각 편지 씁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음행은 뭔지 알겠죠? 부부관계 이외의 배우자랑 성행위 하는 거고, 탐색 남색이 뭐냐? 탐색은 남자 동성애의 여자 역할을 하는 우테 말라코이라는 용어를 썼고, 남색은 레위기에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사람에서 아르센오 코이텐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교수님들이 말해요.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뺏깁니다. 하나님 나라 뺏겨요. 그럼 한 번 했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냐? 그게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옛날엔 있었다. 음행하는 자, 동성애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도 또 하느냐? 이런 취지예요. 회개 없이 계속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찬반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서 애들이 양쪽 의견 다 듣고 분별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반대 의견은 서글이 봉쇄되고 괜찮다는 거짓말만 사회에 만연하게 돼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금하는 하나님 말씀이 다 사라질 텐데 못 지킵니다. 지키기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번 막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를 서양교회는 못 막았어요. 왜 못 막았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해외도 좀 가보고. 제가 이 사역에 나온 게 2015년도인데 동성혼 소송 김조광수가 제기해가지고 한국교회 측에서 막아달라 갑자기 이렇게 해서 변론하면서 이 사역에 나왔는데요. 그건 우리나라 헌법조항과 민법조항이 명확하게 남녀 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 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얘기했더니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막았어요. 그걸 이기고 해외에 이제 갔다 왔는데 해외가 막 심각한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이 법에 미혹됐어요. 겉모습에 미혹돼 가지고 교회가 지지하자 반대하자 쪼개졌어. 그러니까 반대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방문단에게 그쪽 사람들이 교회가 절대 찢어지면 안 됩니다. 분열되면 교회를 연합시키십시오. 돌아오자마자 우리가 교회 연합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분열을 일으키니까 교회의 지도자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해드리는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아까 얘기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2016년부터 해서 대한민국은 단단하게 지금 무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진리를 알아야 미혹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꼭 들어라.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곳은 동성애가 괜찮다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이상한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에서는 뭐 대놓고 하고 있고. 법으로 반대 교육이 금지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금지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놨다고요. 해외가 이미 다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왜 분열됐는가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신학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양대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는 정확한 진리를로 전체로 믿는 성경 무오교리를 채택한 복음주의라는 신학이 있고, 정통 교회의 신학에 뭐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이랬는데 그거 지금 성경에도 과학적 역사적 오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건 빼고 가자고. 이런 신학이 있어요. 이런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자유주의 설교를 못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설교는 뭐라고 그러냐? 부활 없어요, 여러분. 비과학적이에요. 재림이요? 구름 타고 오시겠어요? 구름 타고 오면 뭐 전 세계에서 어떻게 봐?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런 식. 지옥이요? 없어요. 비유예요. 천사요? 없어요. 귀신도 없어요. 뭐 이런 동정대산생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못 듣죠. 해외는 듣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과학에 열려 있다라는 이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 열려 있으니까 뭐 바깥에가 다 동성애를 용인하는 분이니까 우리도 한번 용인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통합교단이 있거나 우리 합동이든 복음주의 장로의 우리나라의 교단은, 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교단은 기독교 장로회라고 5%도 안 돼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90% 이상이 복음주의예요.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 입장이 53년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음주의로 잘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해에는 이 자유주의적 사고 때문에 동성애를 괜찮다라고 하는 세상 이론에 타협한 거예요. 영입을 한 거예요. 한국은 53년도에 복음주의로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다 쓰러졌는데 차별금지법을 2007년부터 15년을 교회가 딱 뭉쳐서 막아내고 있는 개신교 선진국 중에 유일한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복음주의적인 신학 전통 안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지켜주셨을까요? 우리만 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이거 잘 지켜내고 우리가 이거 뿌리를 뽑아가지고 해외를 돕는 사명까지 다하라는 시대적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외 이 문제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해외를 이제 우리가 먼저 단단하게 지킨 다음에 무너진 해외의 교회도 돕겠다. 그런 돕는 나라 해달라. 이렇게. 그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서는 최초의 국가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세계 최초로 완전히 막아냈으면 그 다음에 해외 국가도 돕는 제사장의 사명까지.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가요, 복음을 아주 못 들은 저 미개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시설이 문명이 악화된 의술 악화된 데 가서 봉사하는 것도 선교지만, 진짜 중요한 선교는 선진국에서 이 거짓된 미혹된 신학과 이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영혼이 다 죽어가요. 자,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과 거짓 신학으로부터 영혼을 지켜내는 건 선교예요? 선교 아니에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하는 선교이심을 직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한심한 일이 있었냐면 1800년대부터 1900년도 전반부까지는 복음주의 신앙이 해외의 선교본부와 총회본부의 신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뜨거워진 분들이 정말 젊은 나이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지에 와서 선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아주 훌륭하신 젊은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선교하시다가 아이도 죽고 전염병에 평생 헌신한 분이 다 뭐냐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 굳게 믿는 분들이 여기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선교본부 쪽 신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유, 그건 옛날 얘기고 그게 무슨 옛날 구닥다리 신학을 믿어. 안 돼. 이제는 신신학, 자유주의로 가자고. 본부가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생 선교하고 본부로 갔더니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는 교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온전히 수호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수호하지 못하면 본부가 초토화돼서 선교사들이 다 끊겨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요즘 자유주의 신학은 구원이 뭐 기독교에만 있나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라는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단적 주장까지 가미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개종선교 하지 마요. 개종선교. 그냥 그 문화를 존중하자고. 선교 중단이 돼. 선교 중단. 왜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해외가 그렇다고요. 해외가. 그러니 우리는 자유주의라, 이 자유주의가 기독교의 탈을 떴지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주의 신학의 정통 견해입니다. 굉장히 가톨릭보다도 우리보다 훨씬 달라요. 예수님의 신성 인정 안 해요. 지금 우리 한소망교회는 성령의 초자연적 치유로 부흥했잖아요. 초자연적 기적 인정도 안 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인정 안 해요. 이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복음의 핵심을 싹싹 빼버린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의 가졌기 때문에 저쪽은 수용했고 대한민국은 복음주의 신학의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섰기 때문에 지금 거룩한 연합을 유지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거 제정되면 우리 아이들 아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가면 죽으면 가는 데가 딱 두 군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면 어둠의 불, 유황불못 지옥이에요. 중간 있다는 게 가톨릭의 연옥교리인데 종교개혁 때 이단이라고 해서 없어졌어요. 연옥 없습니다. 중간에. 영생 받은 사람만 살고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영혼 팍 사라진다.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래요. 나 팍 사라져서 없어지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이에요. 이거 유물론적 영혼관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죽어버려야지 이래서 죽는 분들이 있어요. 자살. 꼭 알려주세요. 없어질 줄 알았는데 딱 깨어나 보니까 지옥이야.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부자 나사로와 그 영원한 불모지 텅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없을 테니까. 영원한 지옥은 마귀와 사자들과 미혹된 자들을 가는 곳이에요. 두 곳뿐입니다. 자유주의가 뭐라냐? 지옥 없다고 그러네.
지금 마음대로 즐겨도 괜찮대. 도덕이 중요하대. 신비는 없대. 여러분, 도덕만 강조하면 전도할 때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근데 저항이 있는 건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이론들이 다 유물론과 합리주의이기 때문에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지옥이 있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데 너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 어기고 그렇게 막 죄짓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지옥의 형벌이 한 100년 하면 끝날까요? 안 끝나요. 안 끝나. 영원히. 거기 어디 누가 가요? 우리 자녀들이 갈 줄 모르는데 이번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 막는 힘은 교회 바깥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여러분 독재예요 이래서 깨어내는 것도 있지만 진짜 막는 힘은 한국 교회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한국교회 6만 교회 거의 600만 1000만이라는 성도들이 다 깨어나서 일치되게 반대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통치자들은 교회의 이 일치된 힘에 무서워서 감히 제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뭘로 깨어나는가? 교회는 이론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빼먹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기적이 지금도 계속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 반드시 부활된다. 의인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돼서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때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막아서는 힘은 어디예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에요. 왜 십자가 복음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무너뜨리는가? 십자가가 막아선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막아섰습니다. 질병도 막아쓰셨고 가난도 막아쓰셨고 부끄러움도 막아쓰셨고, 근데 죄값을 막아섰어요. 죄값이 뭐예요? 죽음이요.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막아선 것이에요. 영혼의 죽음이 뭐예요? 영원히 저 어두운 지옥불에 떨어지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는 그 3일 동안의 지옥의 고통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것입니다. 야, 지옥 안 가는 길이 어디 있어? 예수님밖에 없어. 에이, 예수님밖에 어디 있어? 다른 데도 찾아볼 거야. 백날 찾아봐라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토록 교만했던 인간들이 지옥이 믿어지는 순간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막아선, 심판을 막아선 지옥의 실제성을 분명히 알려주기 시작할 때, 이야, 이거는 우리 아이들 지옥 가는 거 막는 법이다. 우리 사랑하는 친인척들 지옥 가기 막는 법이니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 속에, 영혼 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로부터 53년간 복음주의로 지켜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회가 평안해지고 물질주의가 평안해지고 현세가 평안해지자 자꾸 죽음 이후에, 여러분, 지옥은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최후 심판까지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 중간기에 머무는 곳은 딱 둘이에요. 낙원 아니면 지옥이에요. 딴 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가 수천 년 뒤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깨우시겠지 뭐. 그거 아니에요. 영원 수면설 이단입니다. 즉각이에요.
자, 그러면 최후 심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오는 건 뭐예요? 육신을 벗는 죽음은 곧 옵니다. 곧 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받아야 돼요. 그럴 때 차별금지법의 제정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슨 기도를 올려드리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위책과 기념책에 일일이 기록하실 텐데,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미래 세대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일에 먼저 기도하며 헌신으로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성경 말씀으로 점점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또 유튜브 사이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차별금지법 거짓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차별금지법 거짓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차이성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제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독 눌러주세요. 두 가지 하시면 바깥도 설득할 수 있고 교회도 깨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교총의 가장 큰 시대적 사명이 뭐냐? 차별금지법 막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장 열심히 하시는 일이 차별금지법 막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으신 분이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여러분들께서 깨어나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파주한수만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을 깨워주고 통합교단 전체를 깨워주면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법 인간의 힘으로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를 허용시킨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교단이 집단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쪼개졌어요. 그리고 뭐 개신교며 루터교며 장로교며 다 성공회며 동성애 괜찮다는 목사들이 일어나고 교단 결정을 했으니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죠. 틈나는 대로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정당화 거짓 이론과 거짓 신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꼭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주의 은혜로 거룩해진 나라 된 다음에 해외의 나라도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다 하시는 우리 한서만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많이 사랑하시고 은혜 많이 주신 우리 한서만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날의 이 차별금지법이 재정 위기에 있는 세계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깨어난 성도들이 국민들을 깨워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온전히 막아내는 그런 은혜를 입는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미래 세대를 살려주시고 나아가 해외에 무너진 교회를 도우며 수많은 영혼들의 죽음을 막아서는 귀한 선교사역 다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 되어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베푸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큰 은혜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